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 이 마흔이라는 나이를 떠올려 볼 때 그 마흔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마흔이었을 때 제 두 딸은 10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네요. 마흔을 정신없이 지내고 이제 6학년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 되니까 그 마흔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마흔을 집어들었습니다. 마흔을 기억하면서 마흔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흔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흔에 관한 책들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본께적을 하고 그리고 3P 바인더에 담았습니다. 마흔에 관한 책들은 정말 많습니다. 50에 관한 책들, 50에 관한 책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약용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 가운데서 검색만 해봐도 마흔에 관한 책이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들입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마흔, 감성의 눈을 떠라. 부록과 유혹 사이,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마흔에 배우는 독서 지략, 마흔,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 마흔이 두려운 여자, 마흔을 꿈꾸는 여자, 그리고 마흔의 서재, 마흔 아리, 마흔의 승부는 자신감이다, 마흔에 읽는 시, 이런 두루두루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마흔에 관해서 더 읽어야 할 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흔을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짚어주고 싶었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마흔을 넘긴 분들은 한 번쯤 마흔을 뒤돌아보며 그 시기를 지내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많이 격려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흔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시기를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제 초록이 무성한 이 초여름 6월입니다. 그 초록처럼 익어가는 마흔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모두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한 번은 반드시 지나야 하거나 지나고 있거나 지나온 그 마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쉰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봤으니까, 제가 지나와 봤으니까 누구보다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의수 작가의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라는 책 1장에 보면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나에게 마흔이라 말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나에게 마흔이라 말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마흔을 지내면서 찾아드는 생각 속에서 정말 내게 없는 걸 후회하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하죠. 내 뜻대로 살 걸, 일 좀 덜 할 걸, 일 좀 더 많이 할 걸이 아닙니다. 화 좀 더 낼 걸, 덜 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에서 아마 그렇겠죠? 친구를 더 챙길 걸, 도전하며 살 걸, 이렇게 5가지를 껄껄 하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만으로 40이 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40이 넘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40이라는 나이가 나라에서 인정하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병원에 가긴 겁이 납니다.
의사가 내 몸에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쩌지?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루다 어떤 사람은 쉰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기가 죽습니다. 간혹 비슷한 연배의 누가 말기 암으로 판정을 받았거나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라도 듣게 되는, 그 소식이라도 듣게 되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흔이 되면 각종 크고 작은 질병들과 그리고 서서히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이상을 느껴 건강검진을 받으면 대부분 고지혈증, 복부비만, 당뇨, 위염,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흔히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해 발병하는 생활 습관성 질문들입니다. 아니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아침 기상부터 달라지죠.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생각으로 끝입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더 건강해지는지도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 질병을 부르는 습관과 예방법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도 말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회사에서 강퇴당하지 않으려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데 건강을 위한 짬을 내기가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일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가족에 치여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마흔이 넘어가니까 내 인생은 덩달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아니 예비 불안을 달고 다닙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라고요? 두렵습니다. 마흔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현재의 발버둥에 대한 뚜렷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흔은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마흔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지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떠도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지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어보았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꼭 365번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말씀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인데 가슴을 졸이며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생활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려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고 점치는 사람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부적을 달고 다니죠. 지갑에도, 차 안에도, 사무실 책상 밑에도, 침대 밑에도 부적이 있습니다.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갑니다. 손 없는 날을 택합니다. 손톱도 밤에는 못 깎고 문지방도 밟지 않고 못 올라섭니다. 자식이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는 점쟁이의 말만 믿고 수백만 원짜리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무속인의 말을 믿고 사업 경영을 하였다가 그런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 큰 손해와 낭패를 당하고 믿음으로 돌아선 경영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마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때문에 생겨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도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하는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분들은 지하철을 탈 때 손잡이도 잘 잡지를 못합니다. 항상 손을 씻는 것으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 진료를 받다가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할까봐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분도 있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공포증에 대해서 연구한 정신과 의사 조셉 볼프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놀랐던 단 한 번의 사건에서 시작된 두려움 때문에 거의 평생을 괴로워하며 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마흔의 두려움, 아니 우리 모두의 두려움. 첫째로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도 거짓 두려움이 있고 복된 두려움이 있죠. 거짓 두려움은 폭로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의심케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속삭입니다. 있는 사람은 알아주고 예쁜 사람만 알아주고 인정해준다고 너같이 못생기고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은 거짓 두려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폭로해야 합니다.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두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깜짝 놀랄 일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떠받쳐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65번 기록된 이 말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